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하실 것이다. 첫째, 내가 너에게 준 시간을 잘 사용했느냐? 둘째, 내가 내게 준 물질을 잘 사용했느냐? 그리고 마지막은 내가 너희에게 맡긴 자녀들을 잘 양육했는가? 여러분, 자녀는 현존하는 미래라고 합니다. 자녀는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뉴스를 접하다 보면 그 소식이 암울해지는 거죠. 가정에서 일어나는 가정폭력, 그리고 자녀 학대, 그리고 이혼율 증가, 세대 간의 갈등 등 점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출산율이 제일 낮다라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다름 아닌 젊은 세대가 출산과 양육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딩크족, 노키즈라는 말이 왜 나옵니까? 또 자녀 1인당 양육비가 2억에서 3억 든다라는 말이 왜 나옵니까? 그 이유는 자녀 때문에 겪는 불편함을 굳이 감수하고 싶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왜곡된 생각은 한 가지 사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시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기서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자 축복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다 선물을 주셨어요. 어떤 이에게는 건강을, 어떤 이에게는 재물을, 어떤 이에게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각자 다 선물이 귀하지만 가장 고귀한 선물은 바로 자녀입니다. 자녀는 우리의 신앙을 연결하고 이어가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요? 성경적인 원리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방치가 아니라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22장 6절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가르치라 라고 하십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그냥 내버려둬도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그냥 대충 자랐는데 별 문제 없었지 않았느냐, 뭐 우리가 더 신경 쓴다고 더 잘 자라느냐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한번 이 질문에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냥 대충 자랐는데 잘 자랐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문제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좋은 결과물은 좋은 가르침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요리를 할 때도 좋은 음식은 재료가 좋아야 되잖아요. 인풋이 좋아야지만 아웃풋이 좋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 한가운데 있는 이유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철저한 신앙 양육을 받았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배웠는데,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 중심입니다. 한번 따라할까? 하나님 중심. 모든 것을 하더라도 너의 유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것이 축복이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회당 중심. 회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쳤던 곳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중심인 거죠. 직장을 정할 때도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 곳, 이사를 갈 때도, 학교를 갈 때도 교회와 가까운 곳에 처소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따라하겠어요. 랍비 중심. 랍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과도 같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 영적인 멘토,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사를 할 때, 또 자녀에 관한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혼자 고민하지 않고 목자와 나눔을 하고 조언을 받고 도움을 받는 것, 그것을 철저하게 가르쳤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한나가 기도로 낳은 아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낳자마자 나실인 서약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드리겠습니다. 소원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아이를 성전에서 키웁니다. 놀아도 성전에서 놀게 하고 잠을 자도 성전에서 자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면 엘리 제사장에 가서 상담을 받게 했습니다. 신앙적인 조언을 듣겠다는 말이죠. 그러한 한나의 가르침이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는, 다윗을 기름 붓는 사무엘 선지자를 낳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가르쳐야 됩니까? 두 번째는 바로 결정적 시간이 있습니다. 잠언서 22장 6절 보시면 마땅히 행할 길을 누구에게요? 아이에게 가르치라. 단순히 가르쳐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아이에게 가르쳐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시기를 말하고 있죠. 교육학에서 임계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임계기라는 말은 critical period라고 해서 결정적 시간을 말합니다. 그때가 바로 아이 때라는 거죠. 우리는 보통 아이라고 하면 4세에서 5세, 그 유아를 말합니다. 심리학에서는 3세에서 7세까지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때 인격이 자라는 그 시기라는 거죠. 또 어느 심리학자는 만 6세가 되면 성인의 95%의 뇌를 아이가 가진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결정적인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죠.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아이는 그 좁은 개념이 아니라 좀 더 브로드한, 넓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아이에게 가르치라라고 하는 아이라는 말은 나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0세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그 19세의 나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에 보면 그런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보면 먼저 갈대 상자에 있는 그 모세를 보면서 나르라고 말합니다. 깐나나이잖아요. 깐나나이는 나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다윗, 청소년기 다윗을 말할 때 나르라고 표현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비록 교육학에서 말하는 그 임계기가 지났다 할지라도 다음 구간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사용하십니다. 그때 놓친다 할지라도 그 다음 그 구간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 또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여러 단계를 나눠서 신앙교육을 했습니다. 먼저 말을 이제 트기 시작할 때에 쉐마 교육을 합니다. 쉐마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이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을 노래로 가르치고 또 암송하게 하는 것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5세가 되면 모세 오경을 통째로 암송하게 합니다. 그리고 10세가 되면 미슈나라는 구전율법을 배우게 하고, 또 그 다음 단계 15세가 되면 우리가 잘 아는 탈무드를 배우게 해서 심화 과정을 익히게 합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유대인들은 나이에 맞게 신앙 양육을 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신앙 양육을 하지만 그때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다음 단계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고 또 그때 만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또 다음 단계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제공했다는 말인 거예요. 이러한 가르침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자녀들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어떤 아이들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또 그 아이들이 쓰임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아이들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제한하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또다시 기도하고 또다시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저를 봐도 그래요. 저는 참 이 자리에 설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고도 많이 쳤습니다. 어릴 때 한 번씩 그 옛 이야기를 듣거나 아니면 친구들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 다 사고를 많이 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사고를 제일 많이 쳤답니다.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여기 있는 그 어릴 때 개척교회였었는데 이 마룻바닥을 막 기어다니면서 막 지붕을 뛰어다니면서 그래서 온 교회에 먼지는 제가 다 닦았답니다. 그 정도로 그렇게 참 사고 뭉치였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제 같은 사람이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하물며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사용하시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른다는 거죠. 절대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럼 무엇을 가르치느냐? 그 컨텐츠가 뭐냐라는 거죠. 잠언서 22장 6절 보시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여기서 길이라는 말은 우리가 어떤 걸어가는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삶의 방식, 즉 삶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러면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식과 지혜의 차이를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정의를 하지만 저는 그렇게 정의합니다. 지식은 축적된 정보, 그리고 지혜는 적용된 정보. 지식이 뭐라고요? 축적된 정보. 지혜는 적용된 정보. 어떤 것이 중요한가요?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적용된 정보예요. 지혜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왜 사람들이 배워도 사기를 당합니까? 지혜가 없어서요. 왜 그렇게 사람이 똑똑한데 더 고차원적인 그 사기를 칩니까? 그건 다 지식은 많지만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지혜의 왕인 누구에게 배워야 됩니까? 솔로몬에게 배워야 됩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그냥 좀 막연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한다. 신명기 17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곧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과거 우리는 인본주의 교육에 지향하며 살아왔습니다. 인성교육, 그리고 전인교육, 특성화 교육, 근데 다 실패했습니다.
정말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땅의 재원이 아니라 하늘의 재원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좌우의 날에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갠다, 우리를 회복하며 변화시킨다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없는 교육은 악마를 키우는 것과 같다. 우리 자녀들을 막 키우잖아요. 근데 하나님 없이 키우면 지금은 잘 돼 보이고 막 성공해 보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괴물을 키우는 거예요. 악마를 키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입니까? 우리는 멀리 봐야 되는데 지금 앞에 것만 생각하다가 뭐 주일 빠져먹고 학원 가, 예배 안 드려도 돼, 그냥 예배 안 드려도 그냥 아무 말 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엔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금요 성령 집회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온 세대가 함께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공유하는 공동체. 우리 성도들 중에서 보면 뭐 자녀들 다른 교회, 부모님 다른 교회 이렇게 다니는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역이 멀면. 그렇지만 같은 지역에 있으면 같은 공동체에 나와서 한 말씀을 듣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말씀으로 공유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삶을 나누는 것, 그 정신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요. 이 금요 성령 집회가 바로 그런 장소입니다. 아이들에서부터 청소년, 청년, 노년일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하고 은혜를 받을 때 대화거리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먼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면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제 모교였던 교회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정말 총회장까지 하셨던 존경받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정말 많은 성도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데 한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이 아드님이 얼마나 사고를 많이 치는데 못된 친구 어울리고 또 술을 마시고 그 청소년 시기 행패를 부리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앞에서 막 설교를 하는데 본인의 자녀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무슨 면이 서겠습니까? 하루는 아들이 막 술이 고주망체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 문 앞에서 회초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제 아들은 큰일 났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자신의 그 종아리를 걷어서 탁탁탁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10대, 20대. 그러면서 무릎을 탁 꿇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앞에, 내가 미안하다. 내가 바르지 못해서 너를 잘 키우지 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그 아이는 그때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이키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바른 신앙 안에 서 있으면 바른 가르침이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평생에 그 말씀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제될 것이 있습니다. 자녀를 바르게 가르치기 전에 먼저 부모에 대한 공경의 자세를 우리는 바꿔야 돼요. 우리가 읽었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되고 복받는 비결은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공경하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뭐 어떤 존중하다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원의 의미는 따라하겠습니다. 중하게 여기다, 무겁게 여기다 라는 말입니다.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무겁게 여긴다. 자녀 교육은 절대 말로 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는데 자녀들이 우리를 중하게 여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부모를 업신 여기는데 자녀들이 우리한테 잘하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모습을 다 보고 있습니다.
CCTV가 뭐 그냥 어디 건물에만 달려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눈이 CCTV인 거예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다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를 중하게 여기면 우리 자녀들 우리를 중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부모를 가볍게 여기면 자녀는 우리를 가볍게 여기는 거 없이 여기는 거죠.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 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독일 민담에 할아버지의 나무 그릇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연로한 한 할아버지와 두 아들 내외 그리고 어린 손주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연로한 이 할아버지가 나이가 많다 보니까 점점 병도 나고 문제도 일으키고 자꾸 막 손을 떠니까 음식을 먹다가 음식도 흘리고 가끔 접시도 떨어뜨리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못마땅하게 여긴 아들 부부가 결국 할아버지를 식당에서 쫓아냈어요. 저 구석에서 드시라고. 그리고 무안을 주듯이 나무 그릇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음식을 담아 주었습니다. 더럽다고. 그리고 냄새 난다고. 그러다 어느 날 아들의 부부의 어린 아들이 마당에서 나무 그릇을 막 깎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지금 뭐 하냐? 라고 말하니까 저요.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아빠와 엄마도 나중에 병들고 늙으면 여기다가 밥 담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순간 아들은 부부가 참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한 행동이 미래의 자화상이 된 것이죠. 혹시 자녀들 여러분들 함부로 한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막 대든다, 말을 쉽게 한다, 버릇이 없다. 어쩌면 그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들은 잘못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자화상입니다. 자녀들이 바뀌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부모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통해 가정을 세워가십니다. 10계명을 보시면 10계명이 있잖아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 근데 그 5계명의 첫 계명이 뭡니까? 5계명의 10계명까지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가 바로 하나님을 모시듯이 부모를 모시고 부모를 모시듯이 하나님을 모시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살아 계실 때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부모님을 잘 섬기는 크리티컬 피리어드가 있어요. 결정적 시간. 우리는 자녀들에게만 교육적인 어떤 결정적 시간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놓치면 안 돼. 그래서 그때 잘해야 돼. 물론 잘해야 되죠. 그런데 자녀에게도 결정적 시간이 있지만 임계기가 있지만 우리 부모님에게도 임계가 있어요. 섬기고 싶어서 섬길 수 없는 날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은 평생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오신 분이십니다. 언제나 자식 생각이. 우리가 아무리 뭐 잘한다 할지라도 부모님의 그 생각, 우리를 향한 생각을 따라갈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세미나를 이렇게 다녀왔는데 거기서 송기론 교수님 만났습니다. 송기론 교수님이라는 분은 우리 한국 사회의 가정교육 또 가정 신앙에 대해서 제일 먼저 보급했던 분이신데 뭐 KBS, EBS에 뭐 패널로 나가시는 분 유명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제 가정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할 때 부모가 자녀를 향한 그 마음 우리가 따라갈 수 없다라는 거죠.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어머니가 살아계신데 점점점 나이가 드시고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면서 어머니를 잘 모셔야겠다 싶어서 어머님 혹시 필요한 거 없으세요? 라고 하니까 그 어머니가 이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 시계 하나 필요해. 손목시계. 그래서 손목시계를 하나 이렇게 사드리려고 여성용 시계를 이렇게 사드리려고 하니까 그 여성용 시계 말고 좀 큼직큼직한 남성용 시계를 사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잘 보이지가 않아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남성용 시계를 이렇게 드렸는데 그게 어느 날 동생네 아들한테 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하니까
너는 그래도 살만하잖아. 근데 우리 동생은 그 비에서 좀 부족하게 보이니까 그 아들을 위해서 그 남기고 싶은 유산이었던 거죠. 그걸 보면서 자녀를 향한 그 마음은 그 부모를 따라갈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 모신다 하더라도 부모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우리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실 때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복은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미래도 무너집니다. 하지만 가정이 잘 세워지면 미래도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신앙 안에 잘 키우고 또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계속적인 선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둘은 절대 별개가 아니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인데 16대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가 참 그 놀란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갔던 이유는 어머니 낸시 여사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임종하기 전에 이 낡은 성경책을 아들에게 주면서 내가 너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 이 말씀을 꼭 매일매일 읽어라. 그리고 이제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훗날 링컨이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취임식 날, 미국은 항상 성경책 위에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낡고 다른 어머니의 성경책을 가지고 선서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나를 만든 것은 어머니입니다. 말씀대로 살라는 어머니의 유언이 나의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저 또한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 저의 작은 효도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 어떻게 부모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의 질서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배워야 돼요. 많은 분들이 본인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저 또한 잘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되고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배워야 됩니다. 이번 금요 성령집회에 나오시는 우리 강사님은 매번 제가 어렵게 섭외하지만 정말 더 어렵게 섭외를 했습니다. 그 부산의 수영로교회라고 정말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큰 그 초메가 처치의 그 사모님을 제가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에 오셔서 정말 귀한 말씀을 전해달라고. 특별히 이번엔 여성들을 향한 마음이 엄청 큽니다. 여성이 깨어있을 때 가정은 살았고 교회는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 아주 구체적이고 또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성들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남성 여러분, 남성 동지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함께 나오셔서 그 은혜의 자리에 정말 함께 배우고 우리 가정을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